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잘 아시는 내용,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아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내용의 의미를, 그 깊이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차분히 잘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본문에 나온 내용보다 더 깊은 내용이, 하나님의 놀라움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크기가 커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1절 함께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저, 시저, 그러니까 황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옥타비우누스, 그러니까 로마 집행관들, 그러니까 로마의 원로회가 있었는데 이 원로회들을
싹 잡아서 로마 그 집행관들, 원로원들이 당신은 존엄자입니다 라는 이름,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에요. 이 이름을 왜 붙여줬냐면 이 옥타비우누스 황제가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는 거였어요. 로마 최초의 황제일 뿐더러 그 당시 로마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지중해와 붙어있는 유럽 전체,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이란, 이라크까지 있는 페르시아, 이 지역 전체가 다 로마 땅이었어요. 네, 이 전체 땅을 로마 원로회가 통치하고 있다. 이 옥타비우누스가 딱 독재를 하게 돼요. 혼자 그 많은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구스도는 세계 유례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권력과 그리고 힘과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런 때에 이제 호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적하라는 건 이제 신분이 뭔지를 다 우리가 아는 호적 정리하는 거죠. 호적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군사력을 파악하려고. 그래서 몇 명까지 동원이 되고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이 제국을 움직여야 되니까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그 제국의 크기. 지중해 연안 유럽, 아프리카, 이집트, 페르시아 이 전체 사람들에게 호적하라. 그러면 이 많은 인구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본적지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린 인터넷 되니까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그때는 와이파이도 안 되죠. 다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 3분의 1 또는 4분의 1 되는 인구들이 움직이는 시기예요.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각각 돌아갑니다. 그리고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유다 가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본적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여기에 또 한번 그때에가 나와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건 지금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가 110km에서 120km예요. 직선 거리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120km 이상이 되는 거리를 만삭의 여인이 가야 되고,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빌렸을 교통수단은 이미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갔겠죠. 말과 마차들은 이미 다 대여 완료. 그러면 이제 이 만삭된 여인이 거기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죠. 걸어가는데 또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며칠이 가야 될지 모르니까 다 뭘 준비할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들고 다니겠죠. 그러면 예상되는 인물은 강자로 시작되고 도자로 끝나는 인물들. 그렇죠.
강도들과 도적대들이 중간중간 다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험난한 그 먼 길을 이 만삭된 여인을 데리고 가다니, 요셉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남편이 돼서 내려놓고 가면 되지. 당신이 가서 혼자 하고 오면 되지. 굳이 그 위험한 길을, 그 위험하고 힘든 길을 그 여인까지 데리고 가야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고, 그냥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어도 되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시절이었어요.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미룰 수 없는 그때였어요. 마리아 입장에서 그때는 참으로 위험하고 불안하고 힘든 시기였죠.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가다 내가 천사로 예언받은 아기인데, 이 아기가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리고 그 천사의 말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는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잠재우고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끌려가는 일로 인하여 미가서 5장을 보십시오. 구약성경 1294페이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1294페이지 5장 2절 함께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의 성취가 기가 막히게 누구를 수단으로 쓰냐면, 지금 여기 1장에 나온 그때의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호적하러 가라. 근데 그 호적하라 한 그 시점에 만삭이 된 마리아가 조금만 늦게 가면 나사렛에서 나게 되죠. 그러면 미가서 5장의 내용은 성취가 안 되죠. 그리고 조금만 빨리 갔다면 낳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의 역사의 움직임이 아구스도가 로마 최초의 왕이 되어, 황제가 되어 자기의 군사력과 자기의 세금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나씩 해 나가고 계셨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이방의 역사 또한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이방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히 인간의 연약함과 핑계로 안 할 수 있고 안 하고 싶은 것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 나가고 계셨어요. 이건 이때뿐만이 아니라 출애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장정 60만 명이 자라게 되죠? 애굽 땅에서. 그리고 포로기에는 바사왕 고레스 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아구스도를 보게 되면, 그때에 만삭의 여인이 100km를 넘는 시간을 가게 되는 걸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안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에 만삭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시절에 그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것. 그 크기가 로마 황제는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권력을 만드는 그 시절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서 그때의 저 이름 없는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대단히 놀랍고 크신 분이다 라는 게 느껴지죠? 그러세요? 자, 여기를 꽂아 놓으시고 시편 145편 3절, 4절, 5절입니다. (145편) 3절, 4절, 5절 함께합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위대하시고 주의 측량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선포이지만 사람들에겐 그게 두려움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아구스도가 이걸 알았다면 자기가 했던 모든 군사와 능력과 싸움의 내용이 혹 심판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내 걸음걸음을 여호와라는 분이 지켜보고 있다면 내 죄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의 크기를 보통의 사람으로 보고 알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자세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 주의 영광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니까 목자들이 와, 놀랍구나. 그렇죠, 놀랍죠. 그런데 그 놀라움은 그냥 우리가 아는 신비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아니라 두려워, 무서워하는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주의 영광이 우리를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모두가 엎드려져 내가 이대로 죽는 건가?
이대로 죽다가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며 놀라웠네 라는 그 놀랍네, 참 신비하다라는 안심의 마음이 든 그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춘 바 되면 무서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로 감추어졌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비춰지면 심판밖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방과 그리고 이방의 모든 역사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의 영광을 보면서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그건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소식. 그 큰이 범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능력적이고 그리고 그 깊이와 넓이를 다 담은 거라고 얘기했죠.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도 마리아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이거였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비추어져도 그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때의 아구수도가 호적하라고 갔습니다. 만삭한 여인이 100km 넘는 위험천만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때에 무섭죠. 왜 무서울까요? 육신적으로 어떤 상황이 놓여질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다 그때를 만났어요. 어떤 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아구수도의 명령에 의해 끌려가는 것 같은 상황, 떠내려가는 것 같은 상황, 내게 위험이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 그런데 그때에 주의 영광이 비춰져 말씀하시는 내용, 두려워 말라. 그거 아구수도가 하는 거 아니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그 아구수도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었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구수도가 호적하라 하는 말이 어떻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 11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때였구나.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그때가 그때였구나. 기쁨의 큰 소식,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이겠지만 이건 가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오셨대요.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그리고 아구수에 대하여 구원자가 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영광 크기의 일함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으로 이끌려진 바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보게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영광을 볼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주가 나시고 그 구주가 나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것이 너희의 무엇이다? 표적이다. 아기가 나서 천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그냥 에피소드로 갖고 계세요. 뭐 다 아시는 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말씀은 어디도 없어요. 그냥 뭐만 나오냐면 구유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구유가 있으면 거기가 마구간이겠지라고 생각해서 다들 머릿속에 마구간의 구유에, 그래서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을 떠올리는데 몰라요. 그 구유가 어디 그냥 창고에 놓여졌던 건지 작은 방에 놓여졌던 건지. 또 하나는 동방 박사는 몇 명? 3명. 3명이라는 증거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있으니까 3명이라고 생각하시죠. 몇 명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박사들이 누굴 만나냐면 헤롯 왕을 만나죠. 왕을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신분과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굴 데리고 다녔을까요? 그쵸? 몰라요. 그래서 3명이라는 건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마구간도 선입견이에요. 이제 오늘 설교에서 기억나는 건 아마 이것만 기억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아기가 말밥통에 있습니다. 목자들이 그걸 봤어요. 목자들이 그걸 봤을 때 이 장면에서 스톱이 되면, 그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하면 다 이 장면에서 스톱. 천에 쌓인 아기가 말밥통에 있는 거, 거기서 스톱이에요.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내 인생과 내 인생에 하나님 영광이 비춰졌을 때 그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 장면에서 스톱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장면에서 스톱시켜요. 그 연약한 힘없는 존재가 나의 구원자라고. 그 장면에서 스톱이 아니라 그 장면이 이제 어떻게 되죠? 앞뒤로 점점 커져야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말구유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누가 움직였죠?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를 움직이셨어요. 로마 황제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 구유의 아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장면만 보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크기를 좀 더 크게, 그 크기를 좀 더 크게, 그리고 그 좀 더 크기를 저 하나님 영광의 자리까지 둘 때 영광이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복음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 여기서 커트, 여기서 스톱되면 이제 뭐죠? 날 위해 오신 구주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나 구하시오 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약 역사 전체가 하나 움직여 그 장면이 딱 나오진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부활 승천하시는 것까지.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를 못 보는 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구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기쁨의 큰 소식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노 목사님 책 보니까 가죽에 이게 이 장면 여기서 끝이 나면 그렇죠? 성경이 무슨 생명의 말씀이야? 이게 날 어떻게 구해? 그런데 이 장면에서 스톱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까지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4,000년 넘는 역사를 하나 준비하신 그 크기를 보셔야죠.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자체도 귀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도 놀랍고 신비한 것이지만 이것이 도달하기까지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크기를 넓혀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그 아기만 보면 그렇죠? 우습죠. 또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진명교회 그죠? 이 코딱지만한 데서 무슨 요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이 멈추면 안 돼요. 보십시오. 왜 여기에 진명교회가 있게 됐고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크기가 점점 더.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유에 쌓인 그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이 아기가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무엇을 나타내는 표적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예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장면만 보면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어? 그때에 아구스도까지 동원하여 그 힘든 어려움,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신 베들레헴에 나시겠다는 약속, 그거 이루어지지. 그 이루어진 거 봐봐.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있지 않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무엇을 보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때에 주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보여지는 그때, 그리고 그 영광이 보여지는 순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봐라! 아구스도 때문에 그 먼 걸까지, 그 힘든 것까지. 그런데 그거 절대 헛거 아니야. 절대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그걸 통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영광이 너희를 위하여, 그 영광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구나. 그렇게 되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무엇로다? 평화로다. 이제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지나가는 잠시의 위로, 그리고 잠시에 지나가는 위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가 먼저 보게 되냐면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목자들이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되자 가자, 예루살렘에 이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목자들은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시계가 있고 달력이 있고 하니까 날 가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시계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들에 나가면 몇 달이 지나고 얼만큼이 지났는지를 확인할 길은 그냥 달을 보며 그리고 별을 보며 이렇게 측정하는 것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부정한 자라고 여겼어요.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로, 신앙적인 의미로 이미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선을 그어놨어요. 두 번째, 양들과 지내니까 씻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청결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까이 오면 양이 오는 건지 사람이 오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악취와 그리고 지저분함과 그리고 말 그대로 모든 그 이렇게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성읍, 시내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였고.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봤을까요? 주의 영광을 봤어요. 주의 영광을 보니까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다시 뭐가 됐대요? 목장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럼 목자의 자리로 갔을 때 그들은 또 무슨 생활이죠? 또 냄새나고 또 율법의 생활대로 못 지키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영광과 기쁨의 소식을 가진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자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목자들은 이제 목자라는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왜 목자가 돼서 저 성읍에서 보통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나? 왜 보통의 성읍의 사람들처럼 깨끗하게 살지 못하나? 왜 나를 목자로 낳아서 이렇게 천시와 천대를 받는 삶으로 나를 낳았나? 하고 내 때를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내 때에 주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자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모든 시간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니라. 이건 운명론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으니 더 이상 발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 자기에게 나타난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라? 영광을 보십시오. 그 장면만 보시면 주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처럼? 이 주의 복음처럼 앞뒤를 조금만 더 보십시오. 앞뒤를 조금만 더 보십시오. 앞뒤를 조금만 더 보십시오. 주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함은 조금만 더를 못 봐요. 지금 여기만 보죠. 그때만 봅니다. 그때만 보면 다시 본문 17절, 18절, 19절 보십시오. 17절, 18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놀랍게 여겨요. 오, 야, 그런 신비한 일이 있었어? 하고 끝.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 그 한 장면만 생각하면 교회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신비한 일, 그것 없어지거나 그것 없으면, 그렇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지금 사실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낳고 마리아가 여기까지 왔고, 근데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장면만 생각하면 비참하죠. 애를 낳는데 이 애를 그 지저분한 말 밥통에 넣고 어디 따뜻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죠,
이 장면만 생각하면 마리아도 비참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때에 그게 있었을까? 왜 그때에 그 일이었을까? 왜 그때에 그 상황이었을까? 마음에 새겨 생각하지 않으면 신비한 것을 들었구나.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복음이래.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아, 하나님은 이방까지 다스린대. 듣고 듣되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죠? 듣되 그리고 끝이에요. 듣되 뭐 하시라?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생각하라. 마음에 듣고 생각하지 않으면 주의 영광이 보여질 때 다 뒷걸음질 치세요. 떨어. 그렇죠? 아구스도의 상황이 두려워 떨어. 무서운 것이 되어지죠.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무서운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순교가 있었죠. 초기 기독교 사람들은 인생을 잘못 태어난 건가요? 아유, 그때 태어나서 순교당하다니. 그때 태어난 것이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라고 되어지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두려운 것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때 태어나셨어요.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 지금 세계, 멕시코, 그 다음에 이쪽 뉴질랜드 불의 고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금 지진, 화산, 기상학자들은 지금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걸 지구 안에 핵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부글부글 끓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안에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다가 이게 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새지 않고 부글부글 있으면 터지죠. 안 터져봐서 모르시죠? 가만히 있으면 속에서 터지잖아요. 근데 이게 새면 말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 이게 지구가 화산이 나고 지진이 나는 건 지구가 안정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가스가 나오니까 열이 점점 식잖아요. 그러니까 안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이러다 지구가 터지는 게 아닌가 불안해 하시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안정화를 찾지만 멕시코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지진으로 지금 다 죽잖아요. 자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죠?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장면만 떠오르면 지진이 두렵죠. 지진이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지는 것이 힘든 거가 되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크게 보시. 조금 더 크게. 이 크게를 마음에 새겨 생각하지 않으면 안 떠올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오는지를 이제, 그렇죠? 영광이 어떻게 왔습니까? 강보에 쌓인 구유에 있는 그리스도. 이제 그 아기 예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조금 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영광을 보는 자, 그리고 그 주의 영광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크기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큰 좋은 소식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찾아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셔서 이제 날마다 그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생각합니다. 그 장면, 그 상황에서 멈춰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제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인 줄 아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